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영적인 시각화란 무엇인가? 영적인 시각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그런 형상들을 영혼 깊숙이 새기는 과정이고, 실제로 그 영혼 깊숙이 새기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아웃풋에 있다. 결과 도출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화를 계속 해가지고 내 자신에 믿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 믿어지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간절하고 담대하고 절박하게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 외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입시가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재수를 했지만 제가 만약 원하는 대학을 붙였으면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좀 다른 곳이었거든요. 아버님 바라는 것도 다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아주 큰일 날 상황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그런 일이 우리 교회인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또 음성큐티에 선포를 아예 해버려요. 천재지변은 우리 교인들랑 상관이 없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받고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 믿지만, 어머,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아이가 정말 이게 한 달 내로 뭐가 애 호르몬이 변하지 않거나 무슨 이게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얘는 시한부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몇 번 생각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건강 잘 유지하고 체력 잘 유지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업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굳이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믿어지려면 최소한 수백 번이 필요해요. 하루에 50번 이상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접어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당연합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몇 번 생각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몇 번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 안 좋은 결과, 최악의 결과는 수백 수천 번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를 눌러가지고 기도하지조차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시각화는 사실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간식도 받아가지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일 새벽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도 10시 넘어서 하는 드라마는 보고서 내가 한 3시간만 자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지 마세요. 몸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과 딸에 대해서 늘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가 걱정하는 말을 하면 제가 야단을 칩니다. 막 화를 내고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걔가 있는 곳에 오늘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앉아서 정 안 되면, 제가 수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집중이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을 계속 틀어놓고 물을 계속 맞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폭포에서 단련하는 사람 아니지만 물을 계속 맞고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멍해져요. 가만히 아이가 갖고 있는 얼굴에 솜털까지 그리면서 그 있는 미국의 위치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날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 계속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꼭 만나고 싶은 파트너가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걸어와서 나랑 한번 계약해 보실래요? 이걸 상상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도 저한테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근데 이게 젊을수록 더 잘 돼요. 왜? 에너지가 힘이 있어서. 근데 우리들은 늦었냐? 아니에요. 모세는 80인데 시작했는데. 목사님 이게 뚱딴지 같은 그런데 왜 뚱딴지 같은 말이 창세기 다 모든 말이 뚱딴지 같은 말이죠. 창세기를 안 믿으면 어떻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시각화하는 것, 콜투비라는 말은 곡식, 포도주, 양, 소떼, 기쁨, 심령, 물된 동산처럼 채워지는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자꾸 분리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견딜 수 있지. 내가 참으면 되지. 그 정도 참으면 됐어요. 그 정도 견디면 됐어요. 목사님, 저는 시각화를 못합니다. 웬걸? 시각화 굉장히 잘해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진짜 시각화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에 얼마나 시각화를 했으면 남들이 볼 때 멀쩡한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고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실망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접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잘 안 나타날 만큼 자기 의지가 강했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버리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안 물어보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엄청난 큰 유명해져서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자꾸 형상화해요. 근데 그거 전제는 뭐냐면 내가 유명해졌잖아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고 자기 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마음속에 달려있어요. 진짜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소설이에요. 문학서예요. 66권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저자들이 각각 다른 말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 시각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정이 같이 산다면 그대로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제 마무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베풀고 싶은 자가 되세요. 얘기해도 마음속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나대로 괜찮아. 그럼 그렇게 그냥 그대로 계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담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소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주님 부르짖나이다. 나는 2020년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 이제 출발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응시예요. 응시. 시각하는 응시예요. 눈을 감기 전에 눈을 뜨고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응시는 뭡니까? 응시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응시를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서 있는 공을 치는 골프 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이 공들을 바라볼 때 정신을 집중해서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쳐다본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공을 칠 때 공을 치면서 고개를 그대로 고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공을 실제로 라켓에 맞는 순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지 못해요. 우리 눈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의 착각이고 0.0 몇 초 전의 영상들을 뇌에서 들어가는 그 0.000 몇 초 사이의 일들이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과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고 그 부분에 아주 긴장과 마음을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 공을 바라보듯이 그대로 포즈를 취하고 멍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멍 때린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바라볼 때 그 공을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치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시각화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잘 응시하는 포즈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 바라보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한 20%부터 10%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뭐냐? 개인의 노력이 시작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특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초신자들이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개인의 노력과 응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각화하라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하늘의 별이 아브라함 가슴속에 며칠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평생 하늘의 별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은 일들을 보면서 시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장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멘. 자기 조카를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조카를 정말 아들처럼 아꼈죠. 근데 롯이라는 조카의 목동들과 같이 데리고 온 종들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좋지 않다. 결국 싸우는 건 땅 싸움이거든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선 결정권을 그에게 양보했으면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죠. 없을 때 먹여주고 키워준 조카라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헤브론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딱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아주 탐욕과 풍요의 땅, 하나님이 옛날에 계시던 에덴 땅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죠.
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도 하지 않고 요단들로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망했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었어요. 근데 나머진 땅은 어디냐? 쓱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것은 정말 험한 산지였습니다. 여러분 갈렙 이야기 기억나시죠? 갈렙이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옛날하고 똑같다. 내가 노인네라고 하지 마라. 난 그때보다 힘이 대단하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 오바되는 말을 왜 했겠어요? 아무도 헤브론에 가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은 산지이고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만 탁 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는 정말 친자식적으로 아끼던 롯이 작별하고 쓸쓸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늘의 별을 꿈꿨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에게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1분만 더 자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죠?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끌어서 여러분을 앉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건 나의 자유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 자리까지 밀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능력은 한 10%지만 90%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화는요.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들과 환경이 떠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돼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든지 강제적으로 정리되든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갈 마무리 상수리 나무 거칠고 험악한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곳. 하나님하고 같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험악한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북쪽이 어디가 있고 남쪽이 어디가 있고 동쪽이 어디가 있고 서쪽이 어디가 있고 설명하고 싶지만 새벽 기도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 서서 보는데 이쪽 지경은 어떤 지역이고 18km 떨어진 어딘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화는 절대 내가 지금 만약 구리에 거주하고 있다면 구리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구리 밖에 강남으로 슉 날아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뭐 어느 나라로 날아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서서 여러분의 주변으로부터 조그만 시각화의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화는 내 주변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맨날 지나다니는 거리, 여러분이 맨날 타는 버스 노선, 여러분이 맨날 운전하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자녀들, 눈만 가면 눈에서 어른어른 걸리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지금 아프시다면 아프신 부모님들 조금 더 발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아픈 그런 기억들 거기다가 뭘 덮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작업이 필요하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가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입혀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봄과 응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로.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오늘 손 들어주시면 제가 언제 점심 한번 사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수가 몇 개 있을까요? 세포수. 아니, 그러니까요. 말해보세요. 조단이라 그러니까. 괜찮아. 이때 좀 쉬자고요. 야, 이제 몇 개? 10조. 목사님 10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몇 개? 6조. 네. 좀 크게 쓰시지. 누구 또 한 분 더 계세요? 네? 누가 60조라 그러셨어요? 아유, 장로님이 그래도 제일 근접하셨는데. 70조예요, 70조. 근데 70조의 세포가 각각 다 진동을 하고 있어요. 원자, 핵자, 원자, 핵, 그거 다 아시죠?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이 70조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량이 700조예요.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가정으로 들어가요. 몇 조짜리 전기가 나온다고요? 생체 전기. 700조의 전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합니다. 안 갈 것 같죠? 가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가요. 그거를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부터 애를 바라보는데 아휴, 얘가 자립 못해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가죠? 어떤 생각이 어떤 에너지가 나갑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의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받아오고 그동안 평생 생각해보던 내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방식. 어떻게 바꾸냐? 지금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얘는 크게 될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는 지금 코칠질 흘리고 앉아 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정도의 정말 빛나는 꿈을 애가 그러고 있는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도 하지만 시작을 하신 지금부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내일 목요일 날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엄청 세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진동의 숫자가 달라야 돼.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왜냐하면 그렇게 집중했더라도 힘을 쭉쭉쭉 빼는 게 있어요. 뭐 뉴스라든지.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보다 뉴스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많잖아요, 솔직히. KBS, MBC, SBS, JTBC 뉴스 1시간씩 하잖아요. 1시간씩 성경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1시간씩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말은 자기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족한 대로 그냥 고민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그런 실마리가 눈앞에 나타날 때 그 기쁨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그런 축복과 형통이 알아서 돌아가요. 형통이라는 것은 복이 오고 그 복이 이어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있는 곳에 서서 북쪽을 바라볼 때나 남쪽을 바라볼 때나 동쪽을 바라볼 때나 서쪽을 바라볼 때나 가정을 바라볼 때나 사업을 바라볼 때나 지역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지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입혀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은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는 내가 컴컴한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냥 언젠가 결과라는 한 면의 사진의 단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숨 쉬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만들어지고 확신화되는, 무의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험되는, 진짜 말 그대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진짜 삶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라봐라.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내게 주겠다. 보이는 것만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이 있어야 말이죠. 이때는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자손이 없잖아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영원히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이 주도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은 가장 처음 시작할 날이에요. 사실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시간을 젊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꿈을 꿨다면 하나님의 꿈과 위대한 비전으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관점과 내 시각에서 보이는 세상이 나에게 지금 99.9%예요. 근데 0.01%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되짚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시각과 내 관점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응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라는 자기의 의지를 넘어선 최상의 상황을 계속 봐야 돼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신 분 중에 자기가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년이 이 자리 듣고 계시면 꼭 말씀드려요. 내가 방송인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지금부터 계속 봐야 돼요.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자기가 인터뷰를 잘 준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체에서 잠깐 떠나가지고 자신이 가장 이 동종의 계통 중에 가장 뛰어난 사업체에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시각으로 시각하는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옛날에 비해서 복잡하거든요. 핸드폰만 켜도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정보가 수천 수만 개가 영상이 돼가지고 떠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머릿속을 완전히 어지럽혀놔요.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제일 되고 싶은 사업체에 가요. 가서 조용히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사장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보면서, 안 되면 카메라로 찍어 놓고서 이게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그려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뭐 마인드 코칭이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유태인들이 얘기하는 마인드맵, 부자니 말한 그냥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부득 팔아보는 대로 되는. 사실은 여기에 만약 아브라함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봤을 때 진짜 에덴 동산처럼 좋은 곳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상들을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언제 나타나냐? 솔로몬에 나타나요. 열왕기상하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다윗의 눈물 흘린 꿈이 여기서 실현돼요. 근데 다윗이 어디서 왕국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다 모르는 척 하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국으로 입성할 때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헤브론 왕국. 헤브론이 어디예요? 지금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산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이 거룩한 예루살렘과 이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돼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에 누가 태어나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된다. 하늘의 별처럼 된다. 어쩌면 우리 때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같이 되고 그 티끌을 누가 샌다? 너와 네 자손이 카운트할 것이다. 셀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요.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걸 꼭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냥 보여만 주세요. 그냥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다시 안 줄래. 그리고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가 없죠. 뭘 자손이 티끌이야. 하나도 없는데 안 주는데. 내 자식이 없는데 이 말이 믿어져요?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 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요셉 여러분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런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걸 진짜인 줄 믿고 시각화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건가? 첫 번째, 주변 정리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보는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일을 하면서 아휴 허리 아파 죽겠네. 아휴 진짜 밥맛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그 시간들을 좀 쪼개도 그런 시간만 쪼개도 하루에 5분 10분은 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싫지? 난 우리 집을 빨리 결혼해서 떠나고 싶어. 난 잘 되고 싶어. 이런 근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고 쓸쓸한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찾아오세요. 영광의 시각화가 내가 시작되고 싶어요, 주님. 내 주변에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이 모든 게 떠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떠나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젠 내가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가
그냥 이게 우리 그냥 벤 다이어그램 뭐라고 하나요? 바이오그램처럼 이렇게 바이오 사이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주변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많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영적인 시각화는 오지 않아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은 더 보이지 않는다. 그냥 여기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시각 가운데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봐야 해요. 둘째,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북남 동서 큰 스케일로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 사업체를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되게 잔인해요. 그런 시각화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채워주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삶의 모든 지경을 비전화해서 생각하고 그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볼 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집을 볼 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꿈을 바라볼 때, 사업체를 바라볼 때, 주위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볼 때, 눈을 감고 나의 남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입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리는 거예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해당 여기에 되는 말씀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주보 광고하면서 우리 박동수 목사님이 광고했지만 이 종이 쪽지에 적어가지고 쓰는 거 코팅해서 드린다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시각화된 것들이 내가 시각화가 안 되면 붙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하루에 최소 50번 이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불로소득이야. 이거는 사행술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정비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건 기적이야. 저건 기적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얻는 그런 노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은 오늘 수요일 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든 사물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뒤집어 씌워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